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감미롭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외쳐보시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나고 또 노벨상을 휩쓸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의 65%, 물리학상의 35%, 의학상 23%, 화학상 11%, 그리고 문학상의 7%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서운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 가정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침대에서 성경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큰 꿈을 갖게 하고 또 건실한 삶을 살게 하고 특별히 언어에도 남다른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고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그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라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갈대보다는 훨씬 길이가 깁니다. 이 측량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6m 정도의 높이로 자라서 또 요단 강둑을 따라서 물속에서 번성하는 대나무와 같은 것이 여기 나오는 갈대입니다. 갈대는 곱고 가볍기 때문에 측량할 때 이 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성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제단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단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곧 향단을 가리킵니다.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셋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측량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향을 측량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요한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은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바깥마당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42달은 몇 년을 말하죠? 3년 반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동안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즘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별로 안 보이시는데, 전에는 대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바깥마당만 밟지 말고 성전에 들어와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요즘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측량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이들은 짐승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성전의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청량하신 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깥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런 소금처럼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기도와 예배를 중히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 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향을 다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르쳐 준 적이 계신가요?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자, 오늘 읽은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죠.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달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두 증인을 주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장막 성전에 함께 있던 홍종여라는 사람과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두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종여가 배도해서 지금은 두 증인 중에 이만희만 참 증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천부교 들어보셨나요? 옛날 전도관을 말합니다.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인 박태선이죠. 이미 죽었지만 감람나무 구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박태선 자신입니다. 그는 예수를 구원도 모르는 인간이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정통교회의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 제한된 기간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는데 왜 두 증인일까요? 왜 두 증인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이 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상징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온전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 1260일, 즉 일정 기간 동안만 예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 믿을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이미지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이미지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미지가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인 의미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6절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모세는 율법을 말하죠. 모세 율법과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는 똑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 엘리야입니다. 물로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역사적 모세와 엘리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표방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을 각각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 혹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두 증인 감람나무가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예언자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두 감람나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촛대의 환상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은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의 7 촛대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장의 두 촛대는 증인된 교회,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자신들이 추앙하는 교주라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위임받은 증인된 교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이 죄악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도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도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거절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마침내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운명의 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청천벽력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형단과 성전에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말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전하여 죽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영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